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부터 31절까지가 본문이고, 다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본문이 두 개인데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23장 17절. 자막이 준비 안 됐을 건데 28절까지 27절 28절 제가 그냥 봉독하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이게 이제 교회력에서 이번 한 주간이 조금 참 애매한 주간입니다. 아까 찬양 이제 인도하실 때 집사님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다 보니까 종려주일도 해야 되지만 주중에는 고난이 또 있고 또 이제 대속제일도 있고 또 부활주일까지 이어지게 되는, 참 이게 의미가 많은 주간입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주어지게 되는데, 한 주간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고난 주간에 초점을 맞춥니다. 고난 주간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기 전에 한 주간을 말합니다. 잡히시는 것을 포함하여, 그다음에 고문 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 다 포함해서 한 주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고 하면 분명히 주님의 고난 당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주간이거든요. 기념한다라는 말은 기억한다라는 말도 되어서, 이 고난 주간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념 혹은 기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본문의 의미를 좀 살펴볼 것인데, 이 본문이 조금 이제 아주 쉬우면서도 좀 복잡한 본문이라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되네요. 일단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서 그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나서 십자가로 가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사이에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는 굉장히 짧은 일인데, 26절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잡아 거기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이 안 된 일이 있고, 그 다음 이야기가 오늘 이제 우리 본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많은 여자들이 나옵니다. 백성, 많은, 큰, 이런 말들이 나와서 무리가 굉장히 많이 따랐다라는 것을 일단 알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많은 여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말해서 여자들에게 뭔가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온 것은 십자가형 자체가 특별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구경하러도 많이 왔지만, 그간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아주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관심을 많이 가졌고, 더군다나 지금 6월절 기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정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좀 빅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데, 상당수가 구경하고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진짜 그리스도라면 내려와봐라 이런 말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인데, 그 중에 일부분은 울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울었다라는 것인데, 예수님 편에서 아주 힘든 일을 가면 이 길을 안 지나갈 수 없는 이 길을 가고 십자가를 당해야 되고 하는데, 옆에서 자기를 위해서 울고 있으면은 응원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적어도 다 나를 손가락질할 것만 같은데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위로를 받거나 힘을 얻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 대해서 그런 말씀 안 하신다는 거죠. 제가 봉독했던 28절처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지금 구레네 시몬 기사가 우리가 추측기로는 예수님이 이제 그 전날 밤부터 밤 새시고 아침에 잡히시고 고난 당하시고 먹지 못한 상태로 매맞으시고 그래서 체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가운데서 본인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가기 힘드니까, 시간이 자꾸 지체되니까 로마 군병들이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건장해 보이는 사람 하나 데려다가 대신 지운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극도로 연약한, 쇠약해진 상태잖아요. 자기 길을 가기에도 바쁜데 굳이 예수님께서 27절에
28절에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해서 몸을 그들에게로 돌리신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몸을 그들에게로 뒤에 돌리시면 자기 뒤에 따라오는데 보통 이게 십자가 치면 뒤에 뭐 바로 십자가를 꼬리를 잡고 따라가진 않거든요. 아주 많은 무리가 따라오니까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불필요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곤함과 힘듦과 고통과 앞에 있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이 사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굳이 관심 안 가져도 되는, 물론 위로를 좀 얻고 힘을 좀 얻으려고 하면 몰라도 고맙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가고 있다, 이런 말씀 하시면 모르겠는데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켜서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는가, 이 부분은 또 해석이 복잡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제 예루살렘, 이 히브리어는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거든요. 성이 다 구분되는데 성이라고 하면 보통 여자로 많이 표현되기 때문에 대명사로 예루살렘의 딸들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보든지 간에 본문에 나온 대로 하면 본문에서의 여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울고 있는 여인들입니다.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잘한다, 좋다, 고맙다라고 말씀 안 하시고 지적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자꾸만 강조드린 이유는 뭔가 예수님께서 의도가 있으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뭔가 그냥 흘러가는 얘기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에는 뭔가 의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28절을 원어로 직역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직역하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울라, 그리고 너희 자녀들을,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게 나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좀 간결한 문장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간결한 문장을 말씀 안 하시고 그 힘든 와중에도 일부러 문장을 가장 복잡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일단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명령을 끝내놓고 오히려 대신에 라는 접속사를 써서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라는 접속사를 써서 너희 자녀들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략된 부분을 보고 나면 예수님께서 3개의 문장을 말씀하시거든요. 그 힘이 남아 도시는 건가? 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꼼꼼하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서 예수님의 의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접속사가 그런 오히려라는 접속사가 아니고 그리고라는 접속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히려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과 뒤를 이렇게 구분시켜주는 기능을 하거든요. A 아니고 B라고 하는, 그리고라는 접속사는 앞과 뒤를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오히려 너희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나와 너희를 구분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너희와 너희 자녀들은 서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냥 문장 자체만을 가지고 본다면 예수님은 지금 이들을 보고 울지 말라라고 말씀 안 하세요. 울라라고 말씀하세요. 울라라고. 우는데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우는 자체가 잘못이 아니고 울음의 이유가 잘못됐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아니고 너희들이야 라고 이 말씀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인데 너희와 너희 자녀까지도라고 말해서 일부러 이 부분을 한 번 더 반복을 하세요. 너희나 너희 자녀나 똑같은 말이거든요. 사실상 구체적으로 지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말을 바꾸어서까지 그들의 심장에 더 깊이 박힐 수 있는 자녀라는 용어를 쓰시면서까지 그 말을 반복하고 계세요. 울어야 된다. 울어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이 울음의 그 이유를 잘못 찾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구분을 따라 두 구분 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27절에 보면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슴을 친다라는 단어도 슬피 운다라는 단어도 둘 다 사전 찾아보시면 애곡한다로 나올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슬픔이 아니겠지. 이 사람들은, 이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신다. 저 사람은 죽는다라고 이미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마지막이잖아요. 종말이잖아요. 예수님도 한때 이렇게 막 갈릴리 바닷가를 활보하며 예루살렘을 떵떵거렸지만 이제 저분의 시대도 끝났다. 라고 하는 마음가짐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애곡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애곡은 죽음 이후에 나타나잖아요. 근데 지금 십자가형은 그 죽음과 결과가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아직 죽음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애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를 위하여 곡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겠죠. 이게 신학적으로 너무 많은 의미가 있어서 일단 오늘 본문 외에는 제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나를 위해 애곡하지 말라는 말, 결국 나는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신 분들 너무 많아서 본문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라는 말은 지금 나를 위하여 애곡할 때가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애곡할 때가 아니다. 이런 말이겠죠. 너희들의 초점이 내가 아니다라는 말, 예수님이 아니시다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곡을 하고 있는데 그 곡의 초점이, 그 슬픔의 초점이 예수님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뭐를 봐야 돼? 초점을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 초점을 바꿔야 되는 것이 너희가 4년대 사실 예수님께서 아주 비슷한이 아니죠.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시는 장면이 19장 저희가 또 하나 드렸던 본문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19장 41절 44절까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도 보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친다라는 내용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보시고 우시면서 지금 너희들이 지금 초점 맞출 게 사실은 내가 아니야. 왜냐면 나는 이게 끝이 아니니까. 너희들이 나를 끝이라고 애곡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나는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뭐 너희를 위해서 이건 말도 안 되고 그냥 과정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의도한다라고 해석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23장 돌아오시면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이 좀 애매한 말씀인데 뭐 학자들이 이게 그냥 당시의 속담이다. 격언이다. 뭐 속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속담이든 아니든 은유적인 표현이거든요. 직역을 해보았습니다. 그들이 푸른 나무에 이렇게 행하는 것들을 마른 나무에도 행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조금 이해하기 쉽죠? 네. 예수님을 푸른 나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마른 나무라고 하시는데 푸른 나무에게 고난을 가해서 이 정도라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마른 나무인 너희들에게 고난이 닥치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정도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이 말도 사실은 해석이 굉장히 복잡해서 전문적으로 한 주석을 보면 이 고난이 사실은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고난인데 너희들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푸른 나무인 내가 감당하고 이렇게 또 신학적으로 해석하시는 분 있습니다. 본문이 너무 어려운 본문이에요.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어쨌든 그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내게 초점 맞추면서 울고 있지만 사실 지금 너희들이 진짜로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너희들이다.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다 공감을 해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내가 아니라 너희 자신을 돌아보아라.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아니라 너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 자신들, 즉 우리 자신들에도 무엇을 돌아보아야 되는지 예수님의 말 속에 이러한 의도도 있는가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정도로 빼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는 우리 운명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운명에 대해서 알라 혹은 관심을 가지라 이렇죠. 예수님께서 19장에도 말씀하셨고 다음에 여기도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종합하면 이제 곧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실제로 70년이 멸망하니까 예수님께서 한 30년경에 돌아가셨다고 이제 십자가 사건이 있다고 친다면 다음 그들이 자녀 세대가 경험하게 되죠.
이들이 나이가 많고 자녀 세대가 이제 그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을 미리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는 단 1도 알지 못한 채 지금 예수님의 운명에 대해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인이든 예루살렘 사람이든 이스라엘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 상태에 그랬죠. 예수님의 고난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도 생각하기를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마치 우리가 구경꾼이 된 사람 입장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관람하듯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을 보낼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고난 주간이든 아니든 전혀 구분 없고 상관없이 똑같이 한 주간을 보내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한답시고 내가 좀 응원을 해드리고 내가 저 고난을 조금이라도 나눠질 수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입장에서는 왜 내가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데 너희들 고난 안 당하게 하려고 너희들이 당해야 될 고난을 내가 지금 가져왔는데 왜 너희들의 관심은 너희 자신에게 없고 내게 있는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들의 운명은 이제 2000년 전에 그들의 운명은 곧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냥 이들과 같은 남의 일이고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네. 그들은 로마에 멸망당했지만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죄로 인해 멸망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사실은 나의 고난이라고. 예수님의 고난과 내 고난을 엮어내지 못한다면, 내 운명을 엮어내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고난을 내 운명과 별개로 생각해버린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너의 운명을 생각하라 라고 메시지를 던지면서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울라, 그리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초점이 바뀌기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두 번째를 생각해 보려면 다시 19장으로 좀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19장에서 우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42절에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44절에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라고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안타까워 우시는 내용 가운데 하신 말씀에 두 개 다 이제 알지 못함을 지적하시거든요. 평화의 날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합니다. 앞에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고 뒤에는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 일단 보살핌 받는, 보살핀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보낸다라는 말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보냄 받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앞에 내용 가면 평화에 관한 일로 인해 보냄 받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평화에 관한 일이 뭔데요? 예수님 복음 평화의 복음이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과 다시 화해할 수 있는,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는 그 일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 사건이 십자가 그 사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일로 인해 오셨고 이 일을 당하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 수혜자가 되는 사람들이 이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안타까워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23장 오면 28절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어머니 자녀들 울라라고 하는 그 울라라는 단어가 현재 명령형이거든요. 이거는 계속 울라는 말입니다. 좀 계속 울어라. 네. 잠깐 울지 말고 계속 울어라. 울면서 살아라. 뭐 과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계속 울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 자신들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계속 울라는 말은 예측하지 못하는 미래를 예측하면서 어떻게 피할까를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울라라는 말은 통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울라라는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이 유대교의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우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금 자기들은 로마의 속국인 주제에
그리고 자기들은 지금 별다른 자유도 없는 주제에, 앞으로 죽을 운명의 주제에 지금 잠시 십자가를 매자고 지금 잠시 풀려있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자유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비참함에 대해서 깨달을 때까지 계속 울라라는 말이죠. 하나님 바라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보면서 아이고 자기 주제도 모르는 주제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바는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멸망당할 것이니까 그날 얼마나 울 건지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이제 울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울라, 지금 아직 그날이 오기 전에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닫고 본문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된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거나 회개하거나 이런 뉘앙스가 깔려있는 울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비참함을 알면서 울라라는 말입니다.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그래도 이제 말이 고난주간이니까 주님의 고난에 대해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것입니까?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질 것입니까? 고난주간이 되면 주님께서 내가 당하실 고난을, 내가 받으실 고난을 당하셨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만이 고난이 아니라 저 고난이 원래 내 고난이다,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주님께서 만약에 지금 우리한테 오신다면 너희는 안 울어도 된다고 하지 않으실까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나를 믿으니까, 너희들은 내 고난의 혜택을 볼 자들이니까, 너희들은 너희 운명 때문에 울지 않아도 된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사실 이 고난은 내가 당할 고난인데 주님께서 나 대신 당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맞습니다, 원래 내 고난인데 주님께서 나 대신 당하셨군요 라고 인정한다면 감사해야죠. 네, 축제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감사를 해야죠. 감사.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삶에서도 그것을 인정하는 티를 나타내야죠. 삶을 절제한다든지. 왜냐하면 주님이 나 대신 아주 감사할 만한 일을 하고 계시면 그것이 기쁜 일이 아니고 굉장히 슬픈 일이거든요. 절제한다든지 좀 겸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주님이 나 대신 고난 당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라는 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나 대신 당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말도 안 돼요. 주님이 애써 가져가신 것을 왜 내가 다시 뺏어오신 뭡니까? 말도 안 되고 그거 아니고 그냥 주님께서 나 대신 고난 당하셨다라는 사실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말로 고백하고 삶에서 고백의 티를 나타내는 한 주간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참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구나. 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운명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고난 당하심으로 바뀌게 된 자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좀 돌아보는 한 주간. 주님의 고난,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 원래 운명이 무엇인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거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참 감사할 수 있는, 네,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그 주님의 한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한번 들여다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오해해서 나와 상관없는 주님의 고난이라고 착각하지는 않는지, 혹은 내가 주님을 위한답시고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답시고 불필요하게 고난을 다시 체험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고난을 보면서 원래 저것이 나의 고난이고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운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나의 고난을 가져간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악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서 고난주간이 되어도 부활주일이 되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하지 않고 지나려고 하는 추세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원컨대 우리의 마음 눈들을 밝혀주셔서 주님의 행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의미를 신앙으로 믿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믿나이다,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내가 무엇으로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지, 무엇으로 감사를 표시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